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떤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춘 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떤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춘 만하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맘을 다해 찬양하리라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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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어린 양 피로써 드리는 그대로 주 앞에 서 있네 주의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리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너무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이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이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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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이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구원하신 그 승리의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르시고 나만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시간 모두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해.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되시고 부활하신 나라의 왕.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2024년 3월 31일 우리 부활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대가신 세대를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그 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매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 특별히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우리가 허락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께서 죽으시고 하나님 나는 살 수 없사오나 주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아버지 산자들의 천년배가 되어주시옵소서. 누구나 믿는 자에게 하나님 다시 살아남의 은혜를 부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옵나이다. 아버지 그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름이 그 이름은 힘이 부담된 주 앞에 나가는 이 자리에 내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주님의 여러 마음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죄와 저주 아래 매였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믿는 자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저희에게는 하늘의 소망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하지만 바쁜 일상을 핑계 삼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신의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나라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건강케 하시고 사역과 가정 위에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남아고리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세대가 선대의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받들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권속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소서. 아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남아고리 교회 가족들이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여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충성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온세대 예배에 맞춰서 우리 선생님과 우리 학생이 함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양수영 집사님과 장하라 학생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우리 2손 가슴에 얹고 찬양.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금을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니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3대 온 세대가 함께 드린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영상을 먼저 좀 보여주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여주십시오.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냐? 안 돼요, 제발.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우리에게 다이사 오면 왕이 없어!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총독이 쓴 명패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붙이라는 뭐라고 쓴 거야?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로 썼어. 나사렛의 예수, 유대인의 왕.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 너의 어머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마리아를 제 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인아, 왜 우느냐?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어요. 그분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어요.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당신이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다면 어디로 옮겨놨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셔갈게요. 마리아야, 예수님, 내게 손대지 마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이며 너희 아버지이신 분, 곧 내 하나님이시며 너희 하나님이신 분께로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거기서 날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무덤이 텅 비었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와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를 창시한 이 창시자들이 있고 또 그러한 이제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 있고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무덤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다 죽었기 때문에. 공자도 무덤이 있고 석가도 무덤이 있고 소크라테스도 무덤이 있고 마호멧도 무덤이 있고 이 땅 열방의 많은 왕들도 다 무덤이 있고 위인들도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딱 한 분, 그 한 분은 무덤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무덤이 없어서요.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오늘 그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가 보면요, 그게 3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금요일 낮 3시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시신을 내려서 돌 무덤에 안치를 해야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 일을 해줬어요. 그 모든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3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난, 즉 오늘날 말하면 토요일이 지난 이제 이 주일 아침 일찍 새벽부터 향품, 돌아가신 분에게, 그 시신에게 원래는 향품을 이게 발라줘야 되는데 안식일 때문에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 여인들이 달려갔습니다. 아침부터 향품을 준비해 달려갔습니다. 가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그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그 무덤의 돌문을 열어줄 것인가. 아주 큰 돌문으로 그 입구를 꽉 막고 있기 때문에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것은 문을 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그 여인들은 그 예수님께서 묻혀있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이미 돌문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그 돌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근심 걱정을 했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닌가. 누가 예수님의 그 시신까지도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 시신까지도 가져가서 예수님을 완전하게 이 역사에서 우리로 또 빼앗아 가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데 그곳에 한 흰옷을 입고 있는 한 청년이 그 예수님의 누운 자리 그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건 천사였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맞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청년, 다시 말하면 이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돌문이 굴려져 있는, 돌문이 굴려져 열려 있는 그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영이다. 영. 아까도 우리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만지라니까 날 만지지 말라잖아요. 혹시 만졌다가 그 몸을 통과하는 뭐 그런 유령이 아닌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신이 아닌 영만 부활했다고 한다면 굳이 돌문이 굴려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왜 돌문이 굴려져 있었을까요? 육신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육신이 걸어 나와야 하셨기 때문에 돌문이 굴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 안에는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이 다시 사셔서 일어나셔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이 가장 약점이고 극복하고 싶고 정말 피하고 싶은 바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선언하였고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현실이고 실제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소식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성경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육성으로 듣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었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믿음을 좋아했을까. 그리고 부활의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그 현장이 가슴이 뜨거웠을까. 지금도 우리가 뭐 성지순례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가면요, 이 길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입니다. 이 길은 바울이 걸었던 길입니다. 막 그러면서 소개하면 뭔가 좀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예수님의 발자국이 느껴지는 것 같고 예수님의 그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우리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의 그 현장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 천사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이 비어있는 그 빈 무덤을 보고 그곳에서 천사의 증언을 들은 이 여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천사가요 뭐라고 했냐면 7절에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울 것이다. 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를 가실 것이다.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아서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기쁜 나머지 가서 목사님, 장로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사도, 베드로 사도, 하면서 막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오늘 이 여인들은요,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아무 얘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 우리라면 가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이 여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나는 거죠. 자, 그리고 9절부터, 오늘 읽은 9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생한 증언, 1차 증인들, 즉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1차 증인들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도 오늘 그 증언 앞에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자,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왜 슬퍼하고 울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녀가 예수님을 직접 봤다고 했는데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12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시골로 내려가는 이 2 사람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이야기를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딱 2절로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남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1차 증인의 증언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이전 예수님께서 이제 남은 11 제자, 가룟 유다가 죽고 남은 11 제자가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는 것들, 마음이 완악한 것들 꾸짖으세요. 꾸짖으세요. 아니, 나보다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2 제자를 통해서 내가 살아났음을 알려주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님께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그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제자들은 쉽게 믿지 못합니다.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의 발언권은 소위 말하면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실은 여성의 증언은 증언으로 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 와서 이 증언을 하니까 믿어주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여자의 증언은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죽은 자가 스스로 다시 산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눈으로 그 예수님의 채찍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본 이들이 완전히 무덤에 돌 무덤에 안장된 것을 본 그들이 완전히 죽었는데 그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느냐. 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선자가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분을 살려주셨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느냐.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 신앙이 상식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모두도 제자들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도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그 증인들의 증언,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다. 죽었다 살아났어. 죽은 자가 살아났어. 뭐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잠깐 수명 멈췄다가 가끔 뭐 새해 토픽 보면은 무덤 이
관까지 넣었는데 막 옮기는 중에 갑자기 관에서 똑똑똑 두들겨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 막 다시 일어나는 거. 뭐 그런 현장이 아닌 완전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숨이 끊어지셨는데 3일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 실제의 현장을 본 사람들의 그 증언도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그때와 지금의 시간의 격차가 어떻게 됩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의 격차가 있고 또 장소의 격차가 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부활의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과 다름없는 거죠. 예.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그건 사실 기적입니다. 그건 기적이에요. 못 믿는 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게 상식적인 거고, 믿어지는 게 사람들 말로 바깥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말로는 비상식적인 거예요. 저 여러분 지금 비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없고 완악한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꾸짖을 수도 있어요. 안 믿어진데 어떻게 해요? 자, 오늘 그런 제자들에게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않다, 믿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믿지 않는다고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니, 믿어지지가 않는데, 믿지도 못하고 있는데 오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아니, 어떻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14절까지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지만 갑자기 15절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이 얘기를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으로 넘어가셔서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15리라고 하는 것은 한 10km 정도, 25리니까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엠마오라는 시골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으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내려가면서 서로 막 문의하더라, 막 서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다.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루살렘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니 이 사건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당신 어디 또 온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19절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여러분, 이 제자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지자이거늘, 선지자라 보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누누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지만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단면, 그 이후의 단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부터 보시면은, 자, 그 일이 뭐냐면 그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그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라노라.
이 속량할 자로 말하노라.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로. 근데 그가 말하는 이 구원의 의미가 뭐냐면 정치적 구원. 정치적 구원이에요. 정치적 메시아예요. 예. 폭력, 군사력, 국가를 전복시키고 나라를 다시 되찾는 그러한 속량할 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에 그가 힘없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흘, 3일이 지난 겁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그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가니까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하는 말이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예.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고 왔다는 것을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또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들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했냐 안 했냐가 이 문제가 아니라 시신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시체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뭐 교주들이나 아니면 우리 저 위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도 어떻습니까? 죽은 시신마저도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그냥 지금까지도 잘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그걸 우상시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잘 건져서 그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잘 처리해서 그분의 사상을 전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시신마저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지금 누굴 찾고 있습니까?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선지자 중에 한 명.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33절에 보면은 이 두 제자들이 다시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한번 또 책망하시죠. 이 미련한 자들아.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야. 자,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오늘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이 뭐죠? 모세오경 율법.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 그 예언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하고 계십니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뭐죠?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구약이 아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오늘 그리고 그 시편에서 그들이 기록하고 있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오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그 메시아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시켜주신 거예요. 성경 강해를 해주신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28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마을이 가까워 이제 예수님께 아니 우리나 좀 더 묵으시면서 좀 더 우리와 함께 좀 얘기 좀 나눠 주겠습니다. 더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강권하여 자신들과 함께 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게 뭐죠? 성찬식. 여러분, 성찬식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딱 끝내자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분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그 순간에 나다, 나야 라고 뿅 하고 예수님 자신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예수님은 다시 사라져버리셨어요. 사라져버리셨어요. 그리고 서로 말하되 길에서 시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어서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그 성경의 이야기들, 이 모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 즉 구약 성경,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다 풀어주실 때에 이들이 그 마음이 깨닫게 된 거예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쉬운 성경이라는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은 불타는 것 같더라. 불타오르네. 주의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열려지고 이해되고 믿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죠. 결국 그 제자들이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의 제자들에게, 그 동료 제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 우리가 부활의 증거, 주님이 사셨다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타임머신이라도 있으면은 2000년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봤으면 좋겠다. 그럼 믿어질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제 하는 얘기 뭡니까? 증거를 대, 증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를 대. 이런 도전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거 어떻게 보여주지? 다른 종교들은 무덤이라도 보여주는데, 그럼 그는 죽은 돌아가신 분이니까. 우리 예수님 무덤도 없어. 증거가 없는 거예요. 보여줄 증거.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셨던 이 일, 바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신 것.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증거할 때, 우리가 부활을 믿으려고 할 때, 역사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 논리적인 방법, 철학적인 방법, 다양한 수많은 방법들을 거기다가 다 이렇게 추가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 부활을 믿으려고, 그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다른 것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다른 것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오직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직접 부활을 목도한 여인들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활의 현장을 만나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잖아요. 근데 그 신비적인 체험만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부활의 증거는 말씀으로만 충분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뭐라고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뭐라고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 성경대로 바로 구약의 예언대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 다윗의 시 속에서 등장하는 그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성경대로. 부활의 증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장 15절 말씀, 이르실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부활의 주님, 이 복음이 뭐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가진 어떤 지혜나 지식도 부활의 증거로 쓰임받기는 부족합니다. 말씀만으로만 충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증거는요, 오직 말씀밖에는 없어요. 사실은 어떠한 증거, 역사적 증거를 찾으려고 해도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발견되었다, 예수님이 안치했던 그 돌문을 발견되었다, 뭐 이런 증거는 부활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부활의 증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으려고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이해가 되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은 성경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16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나가서 전했습니다. 말씀을요, 성경을요.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해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그 성경의 역사적 사실들을 증언하라고, 증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떠한 보충자료도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으로도 부활의 증거가 되고 부활의 능력이 되고 또 부활의 충분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받으며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전해주고 싶다, 가르쳐주고 싶다, 딴 거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가까이 하는 거, 말씀 들려주고 말씀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기만 하더라도 오늘 그 성경이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 주실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실 겁니다. 너무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어디 뭐 기도원 가가지고 안수 받아서 주님 만나러 하지 마세요. 어떤 신비적인 뭐 체험 받아가지고 막 입신해가지고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러 하지 마세요.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나도 입신했으면 좋겠다. 입신해가지고 천국 가서 갔다 오면 좋겠다. 멜테리 선교사님, 뭐 펄시 콜레 박사, 옛날에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내가 본 천국, 그는 그분이 보신 거지 우리가 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입신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성경만으로 충분하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풀려졌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막 제가 막 북치고 장구치면서 막 찬송 뜨겁게 부르고 막 찬양하면서 물론 이 찬양의 뜨거움도 있지만
진정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읽으십시오. 무조건 읽으십시오. 밥을 맛으로 먹습니까? 밥은 반찬 맛으로 먹잖아요. 근데 반찬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뭘 먹어야 되죠? 밥을 먹어야 돼요. 특별한 밥의 어떤 맛보다는 일단 먹어놓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말씀도 이거 먹으니까 맛있어. 야, 오늘만 맛있어. 여러분, 매주 맛있는 밥 먹기는 쉽지 않죠. 매주 맛있는 밥 차려서 드리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계속 지금부터 계속 먹어두면 내 몸에 영양분이 충분히 쌓여서 어떠한 세균이 공격하다 할지라도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과 멀어지면 조그마한 시험이 찾아와도 아픕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하면 웬만한 것 가지고 쓰러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 주므로 우리는 나아가서 그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부활의 증인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진정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불신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이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의 증거를 통해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증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하나님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믿게 하는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그 말씀만으로 충분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부활의 그 은혜를 아버지 맛보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나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나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 성경의 말씀대로 선포하며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아버지 확증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어디여 기적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온전한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이 아버지여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로 달아가는 하나님의 어디를 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 어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세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에 아버지 약속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자손대대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불신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긴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생명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오면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성경대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진정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줌으로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정말 그 말씀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 그런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또한 우리의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우리의 셀 가운데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그 손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속에서 진정한 부활의 주님 만나며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 하나님 신앙의 믿음의 고백들을 드린 아버지 11조와 또한 감사헌금과 또한 그리 각자의 선교 또한 구제 건축 여러 가지 따로 1,000번째 등 하나님 마음의 가운데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들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꼭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회 곳곳에 선교사로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 믿음의 하나님 그 길을 먼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달려가며 그 길을 따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종들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복주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온 세대가 함께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들어가실 때에 부활절 달걀과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한 개씩 받아가시고요. 오늘 점심도 맛있게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꼭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 아카데미 개강 수련회 힐링 캠프 오늘 두 번째 시간 오후 3시부터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모두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회 원래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원님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부 광고가 안 나간 게 하나 있는데요. 학교 기도 모임 세우기를 위한 라이저 목포 찬양 간증 집회. 예, 이게 뭐냐면요. 우리 옛날에 우리 군대가 황금어장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황금어장. 이제는요, 우리 학교가 복음을 전하는 황금어장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 그곳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자꾸만 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 이 한국 교회 안에 우리의 황금어장이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기도 모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세워 나갈 때 그곳에서 주님 믿고 돌아오는 친구들이 무수히도록 많은 것을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제 전남 특히 서전남권 여기가 이제 막 시작을 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사역들이 이제 진행되는데 거기에 마음을 맞는 교회들과 또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 간증 집회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저 라이즈업 목포 찬양 간정 집회 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데요. 레위지파라는 찬양팀이 와서 같이 인도해 주시고요. 또 학교에서 예배와 기도 동아리를 세우는 청소년들의 또 간증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또 우리 어린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과 우리 장년까지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그곳에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그곳에서 또 다시 한번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학고등학교에도 지금 기도 모임이 하나 생겨가지고 거기도 이제 우리 학생들, 우리 교회 학생들도 이제 함께 참여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아이들이 나오면 그 아이들이 또 우리 교회로도 인도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 가지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졸업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한테 저희가 이제 장학금을 드렸는데 올해 저희가 이제 그 특세를 1월달에 하는 바람에 그걸 깜빡하고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고3에서 졸업해서 이제 대학도 가고 사회로 진출했던 친구가 2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소희 우리 자매랑 우리 천부경 형제인데 우리 교회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또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사회에서도 또 주님의 사명대로 잘 살기를 또 그렇게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졸업 축하 장학금을 그렇게 좀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부경 학교 우리 안소희 앞으로 나와주시면 우리 부겸이는 지금 구미였는데 오늘 저기 시험이 있어가지고 오늘 참석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한번 나와주시죠. 자, 우리 힘찬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소희가 학교가 전남대인데 주말 알바를 목포에 잡아가지고 안 올 수 없게 됐어요. 아주 착합니다. 자 우리 소희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우리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